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우리는 참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또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또 자신의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들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키고 부흥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국가는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일들 참 중요합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복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얼마나 비참한 참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지키고자 합니까?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지킨다?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 사업들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직장의 자리를 지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인 건강을 지키는 것들, 또 여자들의 관심인 미모를 지키는 것. 그래서 수술도 하고 좋은 영양 크림도 바르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는 세월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또 그 나이에 맞게 또 주름도 있어야 되고 또 백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아름답습니다. 늘 60, 70이 됐는데 20대, 30대처럼 그렇게 될 수만은 없잖아요.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몸 좀 만들어 볼까 싶어서 제가 운동장을 한번 달려봤는데 달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뛰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야, 이게 몸이 계속 배드민턴만 했더니 그 배드민턴은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달리는 운동들을 안 하니까 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프다 그러면은 엄마 저도 아파요. 저도 안고 일어서는 게 힘들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집에 새가 나가서 그 새 나간 집을 수리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또 이틀 도와드리고 왔는데 입술이 제가 다 텄습니다. 계속 얼마나 일을 시켜 먹는지,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가기 전에 한 개라도 더 시키려고 계속 붙들어 시키는 바람에 오지도 못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무거운 거 들어서 올려놓고 오느라고 제가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건강치 못한 여러 성도들의 모습의 소식을 접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 역시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육신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어디 있나요?
인류 역사학자들이 고민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은 아주 변화무쌍한데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정서는 이렇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고 가슴에 있습니다. 생각은 어디에 있고요?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있다 그럽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마음이 바로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누군가 마음이 아픈데 왜 내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준다. 마음을 둔다.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돌린다. 마음을 쓴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이 찔린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을 놓다. 마음이 바쁘다. 마음이 끌린다. 마음을 붙인다. 마음이 차다. 마음이 따뜻하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우리는 쓰면서 그 앞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핵심은 도덕성, 윤리적 행동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조선시대 후기의 양명학은 그 핵심이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마음 하나 이해하는 것, 바로 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학문을 가지고 연구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 이렇게 씁니다. 성자를 붙이는 데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천주교입니다. 뭐 성 프란치스코. 우리는 성자를 안 붙입니다. 성모 마리아. 거룩할 성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거스틴도 거룩하고 교황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죄뿐입니다. 내가 가끔 선을 행하는 것은 주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4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대단하지요.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결국에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라면은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없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그 여인들의 유혹에 의하여 그의 마음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상담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속에 담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8장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마음에 믿어지는 그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질그릇은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지고 주님의 은혜로 부음받아지고 그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넘치게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담긴 생각대로 그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또 세상의 생각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지고
그것이 차고 넘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 조심하는 겁니다. 말 조심하는 것. 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금방 이렇게 뱉어놓고 나면은 내가 왜 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바르고 참된 것을 떠나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말은 갈라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거칠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냉소적이 되어지고 정죄하는 말이 되어진다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갈라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지 못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또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옳은 말이 나왔을 때 아닌 말이 나왔을 때 너무 토를 달아서 너무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라요 오라요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오버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면서 계속해서 오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토달지 말고 너무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일 뿐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잠언 4장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기 때문입니다. 눈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그 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입니다. 그 마음을 형성하고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정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거의 핸드폰 들고 젊은이들이 보는 게 웹툰입니다. 웹툰. 뭐 거의 대부분 보는 것 같아요. 좋지요. 만화지요. 만화. 쉽게 이야기하면 만화죠. 저희들도 뭐 어릴 때 만화 많이 봤잖아요. 그래 만화도 뭐 만금만 보면은 뭐 좋은 만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게 하는 만화도 많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만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만화들도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만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타락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본다라면 우리의 마음 또한 바로 그 세상에 타락되고 잘못된 것으로 가득히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길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뭐 길은 길이고 도로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선적입니다. 현대 사회가 선호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도로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차가 다닙니다. 그러나 길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옹달심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옹달심에 가서 거기서 멈추고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머금는 것, 그것은 치우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멈추어서 다가가서 그 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치우치는 것입니까? 시원하다, 아름답다, 치우치는 거 아니지요. 길을 가다가 옹달심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길을 가다가 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옹달심으로 가고 길을 가다가 꽃이 있어서 딴 길로 가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이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는 참 까칠하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길을 가다가 옹달샘을 볼 수도 있고 우리는 길을 가다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입견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릇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면서 이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심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바로 앞에서 공이 떨어지는 것을 봤고 옆에 계신 목사님도 바로 앞에서 공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 그랬는데 옆에서는 아웃 그럽니다. 야, 선수가 아니고 인은 선수가 아니고 심판 보면서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이 봤는데 하나는 인, 하나는 아웃이라 그럽니다. 심판들이 배드민턴 할 때 8명이 본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올라갔을 때 그렇겠지요. 8명이 심판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VR을 신청합니다. 저희들도 목사님들도 모이고 일반 사람들 모였는데 운동하면서 인, 아웃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심판이 있어도 심판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아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쭉 4대, 5대 카메라를 핸드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인, 아웃 싸울 일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리고 틀렸을 때는 콕 한 통 내놓는 거다. 그렇게 시작했더니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이의 신청 안 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는데 마침 거기서 인아웃을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끝까지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우긴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지금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자기가 분명히 아웃이라는 거예요. 또 한쪽은 인이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야, 점수 많이 이긴 쪽에서 양보해라 그러고 제가 양보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양보 안 합니다. 심판을 봐도 두 사람이 가까이서 봐도 틀릴 수 있는데 왜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관이 바르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고집불통이라고 말합니다. 억지 견해에 치우친 것입니다. 나는 옳아. 나는 분명히 보았어. 나는 분명히 들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릇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남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걷는 길을 조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마음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사람이 본래 지닌 품성.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그 생각은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 옥토와 같은 밭.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과 옥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려도 땅이 단단하고 굳어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 길은 아무리 씨를 뿌린들 싹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굳어버린 나의 마음, 거기에 무슨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굳어진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싹이 트는 것 같지만은 옆에 돌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서 이 돌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에 그 연약한 씨앗이 싹트는 이것은 그 돌로 인하여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싹이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싹이 틔워서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 기운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히 쌓여 있다라면은 씨가 싹이 나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밭은 옥토입니다. 싹이 트고 잘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 부드러운 땅이지요.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운이 다 입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을 더 많이 하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시고 더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교회 있으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 싸가고 싶겠지만은 싸가지 마세요. 괜히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면요, 손주 준다고 챙기고 이러면요, 괜히 추잡스러워져요. 누가 챙겨줄 때까지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 말도 조금 줄이시고. 편하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다 그래도 교회라는 것은요, 어른들을 섬기고요, 어른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해드리려고 하는 곳입니다.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주머니 넣고 가방에 넣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챙겨주기 전까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은요, 교회에 와서는요, 주머니 잡고 넣고 가방에 잡고 주시 넣지 마세요. 놔두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안 버리고 다 먹을 테니까. 자꾸 이렇게 주머니 넣고 챙기고 이러면은요, 추해져요. 조금 남을 배려하고요, 조금 두면은요, 누군가 먹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모습이 추해진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요즘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한 개라도 챙겨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교재에서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D6 커리큘럼 교재의 이번 달 주제는 순결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1000명이 되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정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교독하시는 전도서를 계속 읽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반복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왜 전도서를 읽는가 하면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희 마음을 품지 마라. 대학 직장 좋은데, 주식에가 돈 많이 번 거,
뭐 좋은 옷, 좋은 거 산 거. 그런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이번에 주식 뭐 보니까 그 범인이 보니까 티 하나에 600만 원이라는데 그 뭐 티 하나 600만 원 이분들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마음 둘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속히 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계에 살지 마세요. 뭐 팬티 내놓고 팬티 자랑하고 티 하나 뭐 내놓고 티 몇백만 원 자랑하고 손목시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자랑하고 그런 것은 뭔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세바시에 나온 청년 하나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순댓국 하는 청년입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자기 몸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진짜 몸이 탄탄하고 진짜 남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균형 잡힌 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 몸이 명품인데 내가 왜 그런 티를 걸쳐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허튼데 돈을 쓰지 않는 거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일을 자신의 부하 요압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왜 위대한 왕입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의 백성을 죽인 왕이 왜 위대합니까? 분명히 그도 역시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과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가사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왜? 블레셋 땅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 저 여인 만나고 마지막엔 들릴라를 만나서 결국에는 속아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채여진 채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삼손의 위대함도 그의 마지막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드렸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평생의 삶이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진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같은 모습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폐 감별사는 가짜 지폐를 만지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만을 만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짜 지폐를 만지면서 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만족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물질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늘 암송합니다. 신명기의 이 설교는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의 상황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마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은 병이 나를 잡아먹는다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과 같습니까? 딱딱해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가시덤불이 자라지 못하도록 지키십시오. 끊임없는 잡초가 일어나고 묵은 땅이 되어졌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생겨났던 그 잡초들을 뽑고 가시들기를 뽑고 돌을 주워내고 부드러운 땅으로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어지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 같은 마음입니다.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난 나의 마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되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을 지켜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게 은혜 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또 우리의 눈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가득히 부음받아지고 넘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담고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이나 사탄의 생각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가득 사랑 가득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마음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보는 것이나 또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그 마음을 주께서 지켜 주셔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음을 지켜 우리의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는 생업과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